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려니 무척 떨립니다. 어떤 내용을 나눠야 할지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의 주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광주 동북교회에 발을 디딘 지 어느덧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제 23년의 삶 중 절반 정도를 성도님들과 함께 해온 셈입니다. 철부지 금쪽이 같았던 토요학교 구도자 아이가 아직도 금쪽이긴 하지만 여탄 청년이 되기까지 저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간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광야를 지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타 교파교회 말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당신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며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었고 오늘이 이 자리가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믿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것은 4살 무렵이었습니다. 형과 누나를 따라서 교파교회를 나가면서였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 계림동 예배당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 앞 육교에서 성사탕을 나눠주시며 토요학교 전도를 하시던 시절인데 앞에 사진 보시면 저희 누나랑 저희 누나 친구들 그리고 저 이렇게 토요학교를 나오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여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의 섬김 덕분에 교회에 계속 발걸음을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해결되지 않던 구원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 겨울 전국 어린이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고 캠프 복음 상담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제 오랜 소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에 기도하던 중에 2018년도 겨울 호남 학생 캠프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해 5월 침례 순종함으로 우리 모임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가 되기 전에 저의 꿈은 연극 배우였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어느 한 교사 형제님께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며 저의 진로에 대해 교제를 조금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좋은 직업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림동 예배당에서 열린 북한 선교사님 초청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북한 의료선교 계획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문득 저 계획이 실현된다면 그곳에 파송되어서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스쳤고 그 순간 제 진로가 연극배우에서 간호사라는 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던 제 삶은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학업에도 매진해야 했지만 제 안에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열정만 앞섰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뒷전인 채 제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그럴 때마다 너 사이비 아니야? 라고 수군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시선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전하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지 라며 스스로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형제님과 또 이 고민을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 형제님께서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형제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형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위치에 가게 된다면 그 높은 곳에 있는 분들부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학생의 본분도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간호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를 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제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생각해봐도 전도 수련회에 참석하고 혼자 전도 책자를 돌리면서 노방 전도를 하던 그런 뜨거움은 모두 사라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신앙이 하나둘씩 저의 신앙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던 특성화고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방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저를 또다시 어려운 광야의 길로 부르셨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자 고등학교를 자퇴라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2021년도에 광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한 고등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어서 중학교 때부터 하지 못했던 공부를 포함해서 몇 배로 했어야 했기 때문에 학업에 많은 신경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에 너를 뺏긴 것 같다, 가정에도 조금 더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은 너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공부가 먼저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면 또 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함께 교회에 가자, 함께 놀자, 부모님께서 교회 활동을 참여하시는 걸 반대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부모님을 설득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양사방에서 오는 시선과 부담감 속에서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금 방황의 늪으로 빠졌습니다. 그 무렵 또한 학교에서는 친구 관계에 큰 갈등이 또 빚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내렸는데 감사하게도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배려해 주셔서 약 한 달간 야간 자율학습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 수요 집회와 금요 집회, 그리고 그 당시 월곡교회가 목요일에 주중 집회를 진행하던 시기였는데 그 주중 집회에도 참석을 하며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제가 무작정 학교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매주 한 번씩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두 분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 학교의 안에서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신 수학 선생님께서 저의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친구가 미워도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라. 본인도 과거에 힘들게 하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둘도 없는 동료가 되었다라는 수학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3 수능 당일 놀랍게도 저는 그 멀어졌던 친구와 같은 시험장, 같은 시험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친구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며 학업과 주님의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방황의 걸음을 조금씩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항상 놀기만 했던 그 학생은 기적처럼 저의 비전대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금 저에게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교회는 적당히 다녀라 라고 하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이어졌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있었어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지? 라는 회의감이 들자 예배의 자리마저 소홀히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중심에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고는 싶어도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마음과 가족들의 그러한 시선들 때문에 이중적인 괴로움이 저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중학생 시절처럼 막 구원받았던 그 시절처럼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즉각적인 회복 대신에 깊고 어두운 광야로 저를 인도하셨었습니다. 사실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눈앞이 너무나 캄캄했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난 분명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을 주시는 걸까? 라며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주일 말씀의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해당 말씀을 다시금 들어보며 내가 주님 앞에 깨닫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봤을 때 제 가운데 있었던 방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죄들을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제 안에 있었던 가득했던 교만함, 그리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내가 항상 옳다고 믿었던 그런 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이 생기자 저는 이후 대학에서, 저희 대학교에는 나이가 굉장히 20대 초반부터 해서 60대까지 많으신데 40대이신 저희 동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굉장히 어머니처럼 챙겨주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빈 강의실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서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던 상황이라서 그 말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당신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해당 주제를 보며 내 삶엔 간증거리가 없는데?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 역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보다 더욱 더 아프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버티는 것이라고,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이 일을 간증할 날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해당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또 납니다. 또한 이 일이 생긴 이후에 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편 말씀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아동 픽업을 가는 시기나 아침 저녁으로 항상 시편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편 119편 말씀을 읽던 중에 67절과 7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해당 말씀을 통해 방황하는 저를 돌이키시려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이 삶을 성도님들 앞에 간증할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6개월간 광야의 삶이 이어졌지만 제 심경은 많이 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계속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할 힘조차 없고 누군가에게도 이 말을 꺼내지 못해 끙끙 앓다가 결국 장로 형제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었습니다. 장로 형제님께서는 저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며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고 약 한 달 동안을 장로 형제님과 저만 알고 있는 상태로 해당 상황을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동기 형제 자매들로부터 카톡이 옵니다. 잘 지내냐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 당시에 잘 지낸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서 잘 지낸다고 말을 못하고 저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들이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주님께 더더욱 저에게 성도들을 붙여주심에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며 매일 제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었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며 감사함으로 앞은 깜깜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청년부에서 모임의 날 영상으로 인사이드 아웃을 패러디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서 극중 방황하고 넘어지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마치 너무나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 앞자리에서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통해서 길고 길었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때까지의 방황을 끝내고 저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저는 현재 중고등부 교사로 사역하며 제 분반 학생들인 시유리와 민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제가 어린 시절 수많은 성도님들과 교사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과분한 사랑을 고스란히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저의 옛 모습과 굉장히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참 속을 많이 썩이는 학생이었구나. 성도님들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느라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선생님들이 참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교사의 길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이렇게 광야의 길과 섬기면서 값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섬김들을 기억하면서 힘써 이 아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유리와 민주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던 것처럼 깨닫고 거듭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깊은 고난과 방황 속에서 만났던 주님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탕자와 같이 멀리 도망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공의로 징계하시면서도 매를 대실 때 함께 슬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무궁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부끄럽지만 저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여서 교만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저의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제가 그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진짜 지혜롭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들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늘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사랑과 기도로 품어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단상 위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이 부족한 형제의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